우리 안혜숙 권사님도 그러셨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내가 춤만 잘 추면 그 휴게소 이런 데 막 음악이 흥겹게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냥 춤 얼마나 멋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죠. 전에 저도 총각이었을 때 우리 교회 총각 선생님이 그 다방에 가면 이렇게 노래를 신청하면은 DJ가 들려줬잖아요. 신청해놓고 그 앞에 가서 춤을 췄어요. 너무 춤을 잘 추더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때는 내게 용기를 주죠. 그리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그걸 잘하고 안 하고에 따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꽤 다른 어떤 부분보다 예를 들면 이래요. 저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교회 성도들 얘기를 할 때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이다. 각자 자기 교회인데 저는 우리 교인들 뭐 서로 속상한 일 있으면 싸우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의아의 증거예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도 뭐 서로 빈정상한 일 있으면 막 싸우라고 제가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런다고 진짜 싸운 사람 있어요. 싸우지 내가 싸우라는데 왜 안 싸워요? 다 웃었고 의아해한 거예요. 이상한 교회 아니야? 여러분 속으로만 싸운 것은 싸운 거 아니에요. 진짜 싸우고 나서 그 싸운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점검받고 진짜 기도하고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라는 걸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설명하면 이제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싸우면 큰일 나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막 머리채도 자꾸 싸울 수 있으면 싸우라고 그런다. 뭐가 달라요? 영적 목회라는 건 실제 그래요. 종교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속으로 참는 거예요. 실제 행동, 그건 참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어디 보세요? 중심 보죠. 생각과 마음에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이미 한 거잖아. 근데 내가 그걸 행위로 안 하면 우리는 안 한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행위로 하지 않았어도 내가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마음의 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랑해도 그 말을 하지 않으면서 말 안 하면 몰라? 말하니까 이런 거지. 그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임장로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뭐 어때 저때 안 하면 안 한 거예요. 그거 하신 것이 저렇게 하시니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모든 부분이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저는 늘 여러분의 기도를 엄청 평가해요. 저것은 그냥 입에 발린 기도구나. 저것은 그냥 지식적인 전달에 불과하구나. 저것은 진짜 가슴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는구나. 왜 내가 몰라요? 그거 다 알지. 저는 최대한 설교를 할 때 제 감정을 숨길까요? 드러낼까요? 네? 여러분 보기 어때요? 우리 한경란 권사님, 내가 설교할 때 감정을 드러냅니까? 자제하고 숨깁니까? 이게 그때 나에 달라서 본인 마음에 따라서 달라요. 본인의 마음에 따라서. 저 그것까지는 생각 못 했네. 너무 차원이 높은 데다 내가 질문을 했고. 최대한 감정을 누르려고 그러죠. 내가 감정을 드러내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은혜될 거예요. 종교적인 것이어서가 아니라 실제 내 감정이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할 거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감정 전달이 너무 되는 거야. 지식 전달에 영향력을 주죠. 방해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제가 해본 거죠. 자, 주님의 교회 신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교회가 뭐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칼레오라고 하는 건 콜, 부르다. 영어로는 그런 거잖아요. 불러내다. 직역하면 불러내다가 뭐예요? 교회예요. 어디서부터 불러내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면 일단 세상과 구별이 되는 거죠. 다른 거죠. 물론 여러 가지가 다르겠지만, 그래서 먼저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나는 내가 교회니까 세상으로부터 나는 구별된 존재야. 그런 거죠. 그러면 구별을 했는데 어떻게 구별했느냐? 하기오스로 구별. 하기오스가 뭐예요? 거룩하다. 지난번에 삼성 했죠? 거룩. 박자 맞춘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만큼 거룩을 강조하는 건데 결국은 종교적으로는 의로운 행위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적으로 거룩이라고 하는 하기오스는 구별되다. 세상과 구분된 것이다. 이걸 하기오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가장 먼저 구별된 예가 어떤 거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갈대 우르를 떠나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구별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에 예배장, 예배당이 있잖아요. 이게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올 수 있도록 하세요. 또 누구만 오면 다 온다고. 그러면 진짜 어떤 분은 그런 줄 알아.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을 얘기해. 못한 사람 얘기하면 이제 입에다 또가리 걸잖아요. 그게 내가 안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저도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불러냄을 받는 거죠. 못 가게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난리를 쳤어도 내가 이긴 것. 그런데 교회로서는 어떤 또 집단으로 구별된 존재들이 있어요. 어디예요? 출애굽. 아주 집단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잖아요. 뭘 경계로? 홍해를 경계로. 그래서 성경적인 교회의 시작은 출애굽을 시킨 홍해를 건너서면서부터가 원래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으로 하셨다가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그 세상의 종 되었던 자를 하나님이 그 애굽 바벨론 이 부분에서 불러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육과 세상을 상징하는 게 바벨론이고 애굽이에요. 거기에서 불러낸 거야. 그래서 거기 바벨론, 애굽 여기와 구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그게 교회의 원조라고 그런다면 당연히 교회 원조로 성경이 계시를 하는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이제 스데반 설교 우리가 거기 가겠지만 출애굽의 과정, 아브라함에서부터 출애굽을 쭉 얘기하면서 설교를 해요. 그 출애굽기 7장 28절에 우리 조상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다. 그 광야에서의 40년, 그것이 방금 얘기한 교회의 의미 자체가 구별이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사도행전 7장에서 설명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광야 교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게 무슨 교회예요? 광야 교회. 애굽으로부터의 구별된 거죠. 그럼 구별만 되면 교회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교회냐 이거예요. 이것도 그럼 생각해 봐야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계명을 주셔요. 구별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시내산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무조건 나왔다고 그래서 다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이 상황이 광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교회의 의미를 이제 여기서부터 정립을 하는데, 주님의 교회가 이제 명확해져 갑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말은 전혀 교회가 아닌 게 아니다. 주님의 교회가 되는 건데, 그런 교회인 것처럼 유일신이 직접 강림하셔서 인간과 직접 함께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관해 가고, 이것이 교회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관해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우리가 소를 몰 때도 이라 저라 뭐 저리 이런 가잖아요. 와가 뭐야 이라 집사님? 와. 응. 소한테 소도 알아듣는 소리를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참 깝깝하네. 와가 뭐예요? 이리 와 저리 와. 스톱. 멈춰. 와. 우리 소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낫네. 한국말 우리나라 말도 못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야. 직접 강림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를 몇 년 동안 하셔요? 40년. 거기가 광야 교회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여기가 이제 광야 교회죠. 직접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이건 직접이에요? 간접이 아니에요. 피복음이라고 하는 건 이건 간접이에요. 자, 그 설명할 수 하면 다른 데로 가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오늘 설교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로 화목하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천국 시민권을 갖는 것이 교회다. 이 교회는 뭐가 달라요? 이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육적이었어요. 이 세상이었어요. 인간관계가 다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아까 기도할 때도 선악과 얘기했지만 더 큰 선악과, 더 많은 선악과, 더 귀하고 소중한 선악과를 내가 소유할까가 관심이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고 이제 어떤 가치관으로 표현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선악과를 배설물과 같이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되는 거죠. 애굽에 있어서는 육과 세상의 가치관의 주제,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가치관으로 바뀌는, 그 가치관이 주체가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이죠. 그걸 오늘 본문은 물질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모든 가치관은 물질이 다였는데 이제 하나님이 가치관이 되니까, 그래 하나님이 원한다면 이게 뭐 그렇게 소중해?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두라노 사이버 학교 재정 상태가 어떤다는 거 처음 들었죠? 5천이 훨씬 넘어요. 내가 언제 그것 한다고 엄청 말하고 강조해 봤어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신 거잖아요. 물론 다른 분들도 있지만, 내가 어디 가서 나 헌금 좀 해주세요, 뭐 어째 주세요, 저는 처음부터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사정사정하는 그런 뭐 장사를 하든 뭐라든 나는 그런 것 좀 안 하는
거 해주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게 진짜라고 늘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내 가치관이 하나님으로 바뀌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백그라운드, 그분을 이용해서 내 저 애굽에서의 육체에서의 이것을 내가 뭐 이루고 그걸 목적으로 내가 원했던 것이 결정되고, 이건 아직 먼 사람이죠, 신앙하고는. 그러니까 애굽과 육신의 세상은 가치관이 아담 후손의 가치관이에요. 아담 후손의 가치관은 육체 후손이 가치관의 절대고, 결과가 절대고, 자기 중심적이고, 이런 가치관인 거죠. 그런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가치관은 천국 시민의 가치관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계명을 주잖아요, 하나님.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라. 홍해로 구별해 놓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세요. 십계명의 가치관, 이제 옛날하고 다르죠. 창세기 18장 19절에도 여호와의 도를, 여기서 보면 영어로 하면 keep, 우리가 골키퍼 그러잖아요. keep, 지킨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행해서 지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뭐 keep이 아니라 keeping이라고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다. 1계명부터 4계명,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유일신만 네게 있게 해라. 이것이 기준인 그 사람이 천국 시민의 가치관이다. 그러면 그 가치관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인간관계는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내가 인간관계가 잘 안 된다,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고 있구나, 이것부터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자기 능력과 자기 판단과 이것으로 소위 인간관계를 이어오던 것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목회자들끼리 이제 이런데 가면 1박 2일, 2박 3일 이러잖아요. 큰 교회 목사들은요, 나이가 어려도 저그들이 딱 방 한 칸 차지해요. 나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한, 그런 건 아예 생각 자체도 없어. 뭐 내 방 하나 차지해서 편하겠나 이런.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은 뭔가가 달라도 다르더라. 딱 가자마자부터 방을 딱 잡아요, 자기 거. 김 장로님은 가서도 방을 그냥 나 주워버리더래. 주워버려. 내가 감사했어요. 원래 어디 가면 방 하나 따로 줘요. 앞으로 주세요. 나 고기님 권사님, 권사님 미리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우리가 가도 목사님 따로 방, 솔직히 그랬어요. 아이고 따로 안 한다고 해야 되는데 돈 많이 드는데,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여러분들하고가 좋아. 같이 있는 게 좋아요. 내가 필요하면 장로님 저 방에 가서 좀 주무세요. 저는 제가 그렇게 해요. 사실 속에다 못 담고 있잖아요. 거실에서 식탁에서 컴퓨터 설교 준비 봐보세요. 내가 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 예배도 은혜롭게 드렸어요. 이번에 내 생전에 처음인 것 같아. 확실히 나 늙었구나. 패기가, 의지가 약해졌구나 그랬는데, 목요일 하루예요. 이 목사님 가버렸네. 목요일 날 또 시간 난다고 내가 뭐 할 거 없냐고 그래서, 목사님 우리 교회 다 여성들인데 부엌 여기를 잘해줘야 목사님 일 잘했다고 칭찬받아. 이걸 해야지. 저 밖에는 못해도. 기껏 밖에 며칠 동안 해놓고 이제 또 그런다. 오늘 해봅시다. 그래서 부엌에서 물 잘 내려가요.
잘 내려간다 말도 해주고 그래야지. 또 목요일 날 그거 사러 다느라고 애먹었지. 아주 그냥 귀창 터질 줄 알았네. 그거 다 해놨잖아요. 다. 목요일 날 맞나? 예, 시간 개념이 없네. 금토 여행 다니죠. 언제 내가 설교 준비를 해요? 하나님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강해는 오늘 내가 빼자. 그래서 설교 때 자세히도 못했지만 설교 때도 시간이 막 가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옛날 같으면 그런 마음도 없는데 내가 늙어서 이게 시간 나는 대로 막 한 거죠. 설교 준비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눈치껏 목사님 하는데 방해 안 되게 내가 가야지. 나랑 붙어 잤으면 감기 안 걸렸을 텐데 가셔갖고 장로님 이불을 남은 하나 덮은데 둘이나 덮으시면서 그러셔. 감기 딱 들으셨죠. 내가 감사했어요. 나중에 한 잔 살게요. 저 한 잔 산다는 거 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문회 어느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때 목사님이 한 잔 산다는 게 난 지금도 마음이 이상하다고. 그래서 내가 한 잔 산다고 했지 내가 언제 술 산다겠어요? 아니 한 잔 산단 말이 술 산단 말 아니에요. 내가 언제 음료수로 사면 사지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술로 사겠다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러죠. 교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내 영혼에 유익되게 모든 걸 받아들이세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뭘 본받지 말아라? 예?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들으라고 했잖아. 개떡같은 것이 와서 여기서 설교를 해도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말은 원래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죠.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요. 창세기 18장 19절에서부터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 때부터 더 올라가면 창조 때부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아가파오해라. 이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10장 25절 38절에 율법사가 예수님께 묻죠. 그때 신명기 6장 5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아가페해라. 이 말은 뭐예요? 성경의 법칙 그대로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관계가 되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돼.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아직도 제대로 안 됐구나.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아멘이 나와요. 속으로 다 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것은 믿어. 이렇게 믿어요. 자동으로 되는.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나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핍박을 해도 미운 마음은 안 돼.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는 얼른 죽었으면 쓰겠다 한 적이 있네. 이게 미워한 거예요. 미워한 거 아니죠? 나 어려운 걸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한 것 같아. 그걸 나를 핍박해서가 아니라 술 드시고 오시면 가정 불화를 일으키니까 옛날 꽃날에 그것 갖고 지체를 몇 번을 들었는데 또 하시는 거야. 또 그리고 싸우고. 우리 아버지 엄마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는데 술 한잔 들어가시면 안 줘요. 그래서
고건사가 좀 나는 이상하게 보인.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버지한테는 말 못하고 엄마한테 엄마가 좀 가만히 있어. 저놈의 새끼들은 뭐또 저거 애비만 팬 만든다고 또 몰아가고 그냥 이제 엄마가 더 이렇게 통하고 관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내가 살다 와서 무시 통한 것이 없네. 괜히 헛소리.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물었을 때에 여러분들과 저도 늘 하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런 물음도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하나님과 실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다. 아멘? 네, 억지로라도 아멘 하죠. 실제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혜사, 임마누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광야 교회의 천국 시민권자는 바로 가치관이 십계명이고 신명기 6장 5절인데 그렇죠? 이것은 결국 신관계,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저에게서도 관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죠. 아쉽죠.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어쩐다고요? 알지 못해서. 그럼 그들이 구약 성경 신앙생활을 얼마나 해왔는데 그럼 그 신앙이 실제라는 거예요? 관념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 말은 지금까지 저들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 저들의 신앙은 다 관념이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내 신앙이 실제인지 관념인지 우리는 늘 구별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도 성령이 주체인 교회는 얼마든지 이 관념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의 실제는 그것을 결국은 뭘로? 물질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체 부인이다 이거죠. 그것이 교회의 실제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얘기해 준 내용이에요. 주님의 교회는, 광야교회는 이렇게 그 유일신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긴 해요. 그 예레미야 31장 32절이. 근데 기껏 했는데 너희가 관념이야. 내가 애굽에서 손을 잡고 나왔어. 함께 했어. 역사했어. 근데 너희들이 내 법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킨다는 거야. 왜 그래요? 그건 실제가 아니고 너희들은 관념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저도 늘 하나님 성경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강조하냐? 성육신하신 목적이 결국은 관념으로 여기는 유일신이 이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빼놓고 맨날 우리는 죄를 위해서 육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아니죠. 그래서 광야교회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의 표현으로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안 되더라. 왜요? 하나님이 몸 밖에 계시니까. 그래서 내 법을 너희 어디에 새기고? 마음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관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해야죠. 그래서 광야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역사하시고 뭐 10가지 재앙, 홍해 건너고 불구름, 기둥구름, 만나 수도 없이 했죠. 광야에서. 그래도 그들은 관념으로 모든 것들을 여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주님의 교회는 뭐가 달라요? 몸 밖에서가 아니라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의 신학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부활하셔서 얘기하면 굉장히 길죠. 몸 밖에서 계시면서 사람과 함께 하신 광야교회가 예레미야 31장 32절 이제 몸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33절 임마누엘, 그것이 광야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뭘 얘기해요? 성령을 받아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광야교회에서부터 시작이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몸 밖에, 그게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제 심령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지. 이사 와 버리는 거지. 영원.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러분들과 제 몸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고 그분이 주관하고 그분이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그게 실제적 신앙이기 때문에 물질, 집, 밭, 오늘 본문에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 하나님에게다. 그렇지 물질 그것 자체가 중요해서 물질 그것 자체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은 자연히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그걸 물질로 설명해 줬죠. 물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의 복음이 죽은 영혼이 살아남이 가치관이 변화된다는 그 부분이 있다면 내가 어떤 것도 저는 할 거야. 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